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7일 수요일 부모의 역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오늘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할 문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에서 부모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은 무엇인가요?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치고 있는가요? 부모의 역할은 3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아버지는 가장이며 가정은 교회와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양성소이다. 만약 아버지가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하면 그 결과로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사회도 고생한다. 아버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며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최고의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말로뿐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반에서 교사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야.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설명하자 아이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아는데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무섭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에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부모들에게 위탁되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다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칠 때에 감정에 따라서 표준의 정도를 높였다 낮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원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느슨해지고 기분이 나쁘면 엄격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정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유대 교육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쉐마 교육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어떤 부모가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의 마음에 새겨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바른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5장 22절 2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며 행복한 부부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정성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은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봐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아니냐 그러니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대칭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듯이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고 하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높은 분이 되어버리면 삼위일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셨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달랐던 것처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등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12페이지에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는 자기의 남성적인 태도로 힘,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권면, 그리고 실제적 유용성과 같은 남성적인 특성들을 나타내는 입법자이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협력하고 또한 찬양하는 노래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침과 저녁에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그날에 자기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고 또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수행하고 그의 자녀들 안에 올바른 원칙들을 확립하며 자녀들이 순수하고 고결한 품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어떤 사업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일에 비길 수 없다. 그의 일은 화가와 같이 화폭이 아름다운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가와 같이 대리석의 형상을 아로새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저술가와 같이 고상한 사상을 힘있는 문구로 나타내거나 음악가와 같이 아름다운 감정을 음률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어머니의 임무는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어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어머니의 삶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로새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은 무너지나 자녀들의 품성 속에 아로새겨 놓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의 자녀의 교육은 그 자녀의 평생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3살 때 버릇을 가지고 8까지 지속하는 한 재미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가정교육은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유명한 학자들의 애착 이론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따뜻하고 지속적인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인기의 건강한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밝혀주는 연구 발표입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으면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불안정한 애착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회피, 저항, 혼란을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정에서 어린 아이 때에
부모의 절대적 사랑을 받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마를 끼치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개선해야 될 부분 혹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바른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천국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빛의 근원이신 주님, 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 저희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넉넉히 주님의 자랑, 주님의 천국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다움을 그렇게 경험해보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